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는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부터 바르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은 예배드리는 처소, 건물. 근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교회당 뭐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 개념이 아니고 그럼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거룩한 무리, 이 무리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그러한 모임이 집에서, 가정에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럼 루디아가 교회고 또 빌립보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것이 교회죠. 어디에 있냐? 루디아의 집 안에.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했는데, 그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분하여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별해내셨으면 굳이 왜 이 세상 속에 두시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항상 일하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긴 하지만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어떤 사역을 한다거나,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아니면 교회를 확장시키는 사역,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 교회의 존재의 이유,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구원하는 전도 선교의 사역 그거 말고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사람이 받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여정들이 있어요. 과거에 딱 믿을 때에는 내가 진짜 주님 믿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래요, 이런 생각을 처음 가졌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날부터 그때 결심하고 믿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결심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 인생을 두고 인도해 오신 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사실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믿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인도해 오셔서 그 순간에 나를 만났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본문의 문맥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신발 털고 누구에게로 가냐, 이방인에게 전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데 그 수많은 믿었던 사람들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역사가 일어나도 뭐 예를 들어서 바울 베드로 3,000명이 영접하고 3,000명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도 진짜로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복음에 반응해서 믿었구나,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는 게 참 어렵다, 복음 전에서 산 사람 구원하는 게 참 힘들다,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었어요.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막 그걸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편에서 본다면 구원 받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란 거죠. 근데 은혜가 있는 자는 본인이 믿음이 없다라고 해도 안에 깊은 곳에서 사실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떠나고 말씀도 못 떠나고 잘 믿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 해내지도 못하고 맨날 넘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계속 신앙에 발을 붙이고 몸부림치고 말씀 듣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거에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네 재산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영생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못하죠.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제자들은 거꾸로 이해했습니다. 야,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을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뭐 진짜 바늘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바늘귀라고 하는 옛날에 좁은 성벽 문을 갖다 이야기하기도 한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거는 불가능한 일로 느꼈을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역이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사역을 하시지만 그러한 사역들, 전도 선교 양육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 사명이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지만 그게 메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구원을 이뤄가는 것, 각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을 교육장소, 훈련장소 삼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여정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고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임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양육해 가는 과정이 계속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직도 죄성도 많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잘 순종할 수도 없고 맨날 육신적으로 나중심적으로 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꼭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 놓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셔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에덴 동산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죠. 왜? 우린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프로그램 집어넣어가지고 AI 로봇같이 만들어서 원하는 답들 얻어내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 AI도 되게 꼭 자기 의식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존댓말 하다가 계속 주인이 반말로 물어보고 이러면 이놈도 어느 날 또 반말로 대답하고 너 왜 반말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존댓말 쓰다가 며칠 지나면 또 반말하고 막 이렇게 개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비슷비슷하게 막 학습을 하는 거죠. AI 같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안 되면 고치고 순종하게 만들고 사람이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직 안 그렇잖아요. 불만 불평도 많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도 우리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단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이미 들어가는 게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더하게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 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짜로 한번 확정됐다면 변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 받았다가 떨어졌다가 받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근데 교회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다니다가 평생 안 나가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그 사람도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10년 다니다가 30년을 떨어져 살다가도 마지막 죽기 전에 무엇을 계기로 그 30년간에 떠났었던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대로 더욱 많이 앞으로 힘쓰는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자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너희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육신 것들, 땅의 것들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방탕하게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그 죄값을 우리는 받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라고 해서 방탕으로 방종으로 들어가는 삶은 사실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구원은 잘못된 것이죠. 한번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순종하는 참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가? 거룩의 정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어떤 거룩, 어느 정도의 거룩을 이뤄가는가? 사실 성도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거룩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뭐 아예 그냥 순교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점까지 거룩을 완성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도 그래요. 초대교회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순교하는 사람들 쳐다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도 순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로마가 핍박할 때 일부러 자원해서 나가서 막 황제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해서 순교를 일부러 당해. 그러니까 막 체포당할 짓을 일부러 해. 믿음을 선포하고 막 이러면서. 보통 같으면 그냥 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중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일부러 가서 순교당하는 사람 그거 순교 아니다. 그거 하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걸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순교하는 데에도 순교한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 그렇게 순교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랑 예를 들어 뭐 폴리갑이나 뭐 이런 사람이랑 다르겠죠. 거룩의 정도가. 이건 자기 자만심으로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낼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좀 쿨해 보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뭐 우리로 생각하면 야 대단하다. 그래도 어떻게 그게 쿨하게 보일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거룩의 정도에 따르면 다른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까지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너희에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흠 없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온전이라고 했는데 이 온전히라는 말은 perfectly, completely,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세워놓으신 수준은 완전한 거룩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거룩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라. 그 너무 애쓰면 그게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있고 종교가 될 수 있고, 그냥 어차피 이 땅에서 온전함을 완성한 사람 없다. 우리들 수준에서는 그게 막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수준으로 본다면 도토리 키재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거룩을 완성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좀 전에도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취해야 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도 없는데 굳이 왜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냐? 왜 애써야 되냐? 그 이유는 그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순수하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원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 그 가운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를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전력 투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나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거룩은 점점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짐과 비례하게 또 뭐도 깨닫냐? 나는 순전하게 완전하게는 안 된다. 이걸 계속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다 한눈에 꿰뚫고 나가서 전도해서 대역사가 일어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사실은 확신에 가득 찬 메시지를 서신서에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신보다는 겸손함, 겸허함이 더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초창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역을 하고 후반기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위해 열심히 전력 투구하면서 살았던 그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계속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죄만 짓게 만드는구나. 막 한탄을 하죠. 로마서 7장에서. 근데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구나. 죄를 지으면 사망해야 되는 그 법에서 아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구나. 왜?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은혜를 계속 깨닫고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런 역사를 보여줘도 여전히 안에서는 죄가 올라오는 수준인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더 깊이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함이란 사실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뭘 경험하고 가냐면 이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이거를 많이 경험하고 가는데 그건 누구만 경험하게 돼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그거를 절대로 못 느낍니다. 그냥 구원받은 은혜 감사 감격도 없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겸손하게 되죠. 진짜 저 사람은 진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런데 교만이 있는 사람, 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한 겁니다. 자기 의의를 쌓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처분을 하시면 설 수가 없겠구나. 우리 시편에서 같이 묵상했죠. 하나님이 죄를 헤아리실진데 그 앞에 능히 누가 서리요. 하나님이 진짜 죄를 따지시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시편에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내가
사는구나. 이 사실을 안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이러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셨구나. 이게 처음 구원받는 우리의 깨달음이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러하구나. 이걸 어느 정도로까지 절대로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 속에서도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계속 불신앙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이율배반적으로 또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도 하실 수 있고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일에 사역적으로 헌신을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만들려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실제 삶 속에 일어나는 만남, 사건들, 문제들 통해서, 내게 오는 좋은 일들 통해서, 나쁜 일들 통해서 하나님 백성 뭘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말씀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심도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장소에 있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많은 자들이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